오늘 제목은 시대별 구원자와 새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처음 진리를 받으신 분들이 이 교회는 가니까 예수 이름은 안 부르고 왜 안상욱님 하고 안상욱님 이름을 부르고 하늘 어머니만 찾을까? 이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 진리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믿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을 많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안상욱님을 부를까?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뜻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계시기 때문에 안상욱님 이름을 호칭하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안상욱님의 그 이름과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의 그 영광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성경 가르침 속에서 확인해 보시고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한 이 가르침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한과 이 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나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니까 천하범사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정해진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을 잘 우리 주목하면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 교회들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과연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때라는 것에 대한 것을 또 기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고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 시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도대체 어느 신에게 기도하지? 지금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모든 교회가 다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 시대 때 예수님께서 아직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기도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고 기한이 있고 그 기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예법대로, 구원의 어떤 방식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도 모세시대 때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아서 그 정말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부시대 때 이루어진 구원의 어떤 그 한 방편이었고 성자시대, 즉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도록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로 하도록끔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자, 유월절 왜 양 잡지 않습니까? 유월절 왜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하범사에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부시대 때, 즉 구약율법 아래 존재했을 때 지켜졌던 유월절이 있었고 구약율법 시대 때 지켜졌던 안식일의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을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그 예법을 걸고 와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성경에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에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의 이름이 찬송의 주제가 되고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찬송의 주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에 우리가 온전히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요?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게 되면 성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들 하게 되면요 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타이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타이틀이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라고 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성령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인류의 그 구원을 이끌어 가시던 시대를 성부시대라고 합니다. 아들로서 또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 가던 그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교회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 동일하게 성령 시대입니다.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면서 구원자의 이름은 성자 시대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름도 있고 아들로서 이름도 있고 성령으로서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일체라고 하면서 성삼일체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또 했고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닌 같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신 것이죠. 예. 마치 이런 어떤 이치와 같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에 있을 때에는 물이라고 표현하죠. 100도 이상 끓이게 된다면 그 물이 뭘로 바뀝니까? 더 이상 물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수증기라고 합니다. 기체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형태도 바뀌고 이름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하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같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액체일 때는 물이라고 하고 또 기체 상태일 때는 수증기라고 하고 또 고체 상태일 때는 얼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근본 성분은 H2O라는 원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은 각각 이렇게 달려오셔도 근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한 어떤 이치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로도 섭리하시고 아들로서 섭리하시고 성령으로서도 섭리하셔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전체 시대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하시면서 이름도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하셨죠. 아버지로서 섭리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들로서 섭리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다면 마지막 이 성령 시대 섭리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마지막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막 붙여서는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구원을 새 시대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어떤 그 다른 설명과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아야죠. 아니 그렇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여호와여 구원 주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이 내용은 싹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구원 주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 보시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구원자로 섭리하시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을 갈피를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우리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은 같은 성경인데 어떻습니까? 각각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모순투성이인 성경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가 구원자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같은 한 권에 지금 묶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구원을 의뢰했던 그러한 성부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인류의 구원을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천하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때가 있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이와 같은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부시대는 누구라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자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시대, 성자 시대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성부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섭리하던 그 시대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하범사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다 기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한이라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모든 것이 모순되어 보입니다. 예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구원자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도대체 어떤 구원자를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기에 성부시대와 성자시대와 성령의 시대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부시대와 성자시대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직 탄생도 하지 아니하셨는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고, 모세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고, 엘리야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고, 모두가 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구원 주었던 그 기한이 넘어간 이후 성자시대로 도래했을 때,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내용부터 이 부분을 이해하시게 된다면 마지막 이 성령의 시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부시대 때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성자시대 때 구원자는 예수님이셨다면, 그럼 성령의 시대에는 과연 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실까?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 주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는 누구를 뜻하고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이 이름은 과연 어느 시대 때 사용하실 이름인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십니다.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성령의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서 가르침을 주실 때 나의 새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성령 시대 사용될 그 이름이 누구의 새로운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구했습니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지금 내려주시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주신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나는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새 이름이 예수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은 결단코 예수라는 그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요, 성자의 이름은 예수님이시요. 그렇다면 남은 한 시대인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섭리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새 이름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나니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돌은 누구를 뜻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잠시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칭할 때 돌로서 표현했습니다. 반석이라고도 하고 또 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여기에 지금 주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머릿돌, 모퉁이돌, 또 버린 돌, 산돌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돌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뭐가 기록된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은 반드시 성령 시대에 사용될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도 안 믿는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성령 시대 구원자의 그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새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만약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 때 모세 율법이나 또 구약 시대 사람들과 같이 양의 피를 흘리고 염소의 피를 흘려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월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제사의 예법도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구원자의 어떤 그 이름도 성경은 이렇게 시대의 그 구분을 정확히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구원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각 시대마다 우리가 누구의 정인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신 가르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누구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자기들이 여호와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 정리는 성부 시대 때로 그 시한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그 섭리를 다 끝을 내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누구의 정인이 되어야 되는지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라. 여기서 내 정인은 누구의 정인이라는 뜻입니까?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시대가 구원에 대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시대가 있고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야 될 시대가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될 시대가 있고 예수 이름 그 정인이 되어야 될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성령 시대는 누구의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까? 새 이름의 정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기 이전 시대 때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또 노아, 믿음 좋았던 그 수많은 어떤 그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훌륭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를 또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시기 이전 시대에 그들이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한번 궁금한 마음을 또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삭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도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성부,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구원받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고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세상 만민들에게 다 전가하고 다녔던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 기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다 너희도 이제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다 어디 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갈 수 있었는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16편 보면서 성부 시대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걸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시편 116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그 구원에 의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그 언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가?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전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한입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게 될 것 같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성자의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로부터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독립과 더불어서 1948년 이후부터 성령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아야 될 시대입니다. 기도도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우리 구원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원론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 각 시대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요엘서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시대는 성부 시대였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교회에 가보면 여호와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대가 성자 시대로 넘어갔을 때에는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로마서 우리 10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았고 성자시대는 누구의 이름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성령시대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시대에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시대 그 새 이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그 새 이름에 영광 돌리지 못하면 결단코 성령시대에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래서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의 새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새 이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알려주신 것처럼 성경에서 그 주인공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말씀 가운데서도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이름이 과거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시기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새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 뿐이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상욱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시고 안상욱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각각 다른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 3역. 1인 3역이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보고 또 성자시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이 마지막 성령시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또 가르침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를 지금 직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시대별 구원자와 새 이름,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또 이해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